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 모두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에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2024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300만 정도로 줄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땅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비극적인,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을 출발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흑암으로 막으시고 홍해 바다에 그들을 다 수장시키면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하고 그 땅에서 난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통곡하고 우셨을 것 같아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지하시고 그렇게 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로막아 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결심들을 냈었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조 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2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오늘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에서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7절에 보면 말하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셨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떠나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암흑기를 장장 300년 동안 지속돼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10절 말씀처럼 다른 세대, 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이 말은 연결고리가 끊어진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끊어졌냐? 결국 이렇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이 악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에게 당하고,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그들은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6절, 신명기 28장 16절 이유는 뭐라고 하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뭐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지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되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패배하겠다.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서는 축복의 약속은 뭐랬어요? 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난다고 했는데, 오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내가 그들을 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우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시다. 시작. 아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 받으셔야 돼요. 신앙을 전수 받자. 시작. 좋은 신앙을 전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한나 집사님 둘째 하주가 누워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누워 있더라고. 저 봐요, 저렇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저쪽에 가서 이렇게 여기에 누워 있어. 여러분, 보통 교회 같았으면 저거 벌써 쫓겨났어요. 저거 쫓겨났어. 잡혀서 쫓겨나. 권사님이 잡혀가든지 사역자들이 잡아서 쫓겨납니다. 근데 걔를 그냥 두었어. 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런 현상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는 거는요, 저렇게 기다려주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영성. 따라요, 기다려주는 영성. 네. 근데 여러분,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유종승 집사님 애들이 다 같이 쓰잖아요. 신현미 집사님 애들 3명 애들이 다 쓰잖아요. 성미 집사님 현선이도 쓰고, 가족들이 같이. 그 외의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아이들을 붙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섰을 뿐이지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다 똑같아. 어떤 거냐면, 자녀가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요 마음속에 데리고는 가야 되겠는데, 애가 엄마 오늘은 나 피곤해서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어. 하루만 봐줘. 그러면 하루를 봐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봐주면 그 다음에 못 올 일들이 막 자꾸 생겨. 그때 부모가 그래야죠. 그래, 피곤하지. 그래도 가야 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건 그렇게 해서 애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공주에서 제대로 왔어. 저것들 안 온다고 그랬겠지. 엄마 오늘 못 가. 안 오면 용돈 없다. 안 죽는다 막 이렇게 했든지 협박을 했든지 어떻게 했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스스로 왔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엄마는 먼저 와, 애들은 버스 타고 와야 돼. 부모의 마음이요 무너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 무너질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방학 되면 영성훈련 3주 하잖아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들 중에 여러분 친척 집에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애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안 돼, 영성훈련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자녀를 영적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시험 기간도 있잖아요. 시험 기간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전수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주일학교만 맡겨놓으면 안 돼.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 주셔야 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에요.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해.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해. 이 말은 뭐예요? 엄마들이 안 들려줬다, 아빠들이 안 들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겠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려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면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다. 시작.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미 집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 계속 밥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서 밥을 먹으니까 맛있어요. 간도 잘 맞고. 오,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니까 음식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교회 오면 10시부터인가 해서 점심시간까지 2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궁금해. 우리 어머니는 막 일하다가 그냥 반찬 없으면 밖에 가서 비듬나물 막 고추나물 막 뜯어가지고 바로 비벼서 반찬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밥이 나오는데 식당에 2시간씩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 맛있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맛있다고. 근데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먹을 음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성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나이가 먹으면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왜 이들이 가르치지? 이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에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이 단절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자신들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련되게 신앙생활하지 막 이렇게 거칠게 신앙생활 시키나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안 하면 이 기도하는, 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어지고요, 언젠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런 시대가 와버린다니까.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그 시대가 사라져버리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모르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고 무식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6조씩 부흥회하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쉬는 날 애들 5시간 기도회 시키고 우리도 5시간 기도회하고. 옛날에는 10시간이었어요. 알았죠? 여기 오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은 교회 그 10시간 막 기도회하기 전에 후에 오신 분들은 5시간도 그러는데 10시간씩 했슈. 근데 이분들이 하재. 아무나 대답 안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전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입을 닫았던 거예요. 입을 닫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만 그게 아니라 그 다음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왜? 내가 사역 끝나고 났을 때 그분 사역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왜 그렇게 하냐? 하셔야 된다. 오세길 목사님이 있을 때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 나오면 막 출석 부르고.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그래도 많이 모였더니, 내가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그랬더니 내가 온다고 그래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단절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해야 된다. 아멘.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가 록펠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자기만 섬기라고 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려면 서로 신뢰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그렇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저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을 가야 돼. 왜?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라? 본교에서 예배를 꼭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뭐로 드려라? 11조 주머니. 물질은 네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뭐를 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시작. 네. 원수를 삼지 마라.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뭐래? 구절이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뭐하라? 기도로 시작해라, 이 말.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자. 시작. 뭐로 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열진 않죠? 카톡으로 열진 않죠? 기도로 열자. 할렐루야. 그 다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뭐하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해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꼭 하나님의 뭐를 하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라. 말씀으로 너의 삶을 조율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해. 도울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도울 일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는 앞자리도 있고 뒷자리도 있는데요. 네, 앞자리를 고수해라. 그것이 그 노펠로 어머니의 지론이. 여러분들 중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를 옮기세요. 나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바꾸셔야 돼.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앞자리에서 안 들리면 뒷자리로, 그러면 집으로 가겠지. 예, 앞자리 있는 데서 안 들린다?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옷이라도 빨간 거 입고 오세요. 바꿔야 돼.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 꼭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꼭 신앙으로 전수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사랑해. 1번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냐면 신명기 6장, 그들이 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야? 한빛교회여 들으라. 강신정아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뭘 들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다른 신은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땐 기도할 때다. 이땐 예배 드릴 때다. 애들이 그러죠. 엄마, 이번만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밥 먹는 거와 똑같아. 숨 쉬는 거와 똑같아. 너 코 막고 한 3분만 있어봐라.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꼭 하나님 사랑을 1번으로 가르치시기 바라요.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가르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일 성수,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됐어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날을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해서 애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셔야 돼. 엄마 하루만 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데리고 오셔야 돼.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게 하셔요.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게. 할렐루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노펠러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늘 기도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 재산을 털어서 탄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땅을 파도 탄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석탄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이 탄광에 투자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더 깊이 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더 깊이 파라. 그러니까 이제 회사 중직들을 모아놓고 더 깊이 파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깊이 파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말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거덜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니까 깊이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석유가 나왔어. 그래서 노펠러가 석유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요. 막히는 것 같아도 막히는 길을 뚫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감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기도 신앙을 이어줘라. 아멘. 또 한 가지, 교회 신앙, 교회 신앙.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축복의 통로고 이곳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공급받는 장소예요. 교회가 나의 삶이고 교회가 나의 운명이고 교회가 나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잘 물려줍시다. 시작. 이것을 물려주지 아니할 때 우리 세대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텅텅 비고 유럽 교회처럼 될 거예요. 부르짖는 교회, 기도가 없었을 때 유럽 교회처럼 될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종교로 끝나. 종교는 필요하지 아니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이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진 세대가 아니라 연결되어진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연결될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의 세대가 되도록, 영적인 세대, 복음을 전하는 세대, 선교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